나사렛 아침 묵상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표현하는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수금을 잘 켰죠. 그는 문인이었고요. 시를 잘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뛰어난 통치자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자 동시에 빼어난 용사였습니다. 그의 전쟁의 이력을 다 열거하자면 아마도 매우 긴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만큼 많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는 불멸의 다윗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계 역사의 대표적인 3대 병법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손무가 저술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19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가 저술한 전쟁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일본의 오륜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병법서를 썼다면 틀림없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병법서를 쓰지 않았어도 그의 실제적인 병법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전쟁론에서도 오륜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윗만의 독특한 병법이 있습니다. 그 병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 병법입니다. 그의 병법에서 발견하는 한결같은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이것을 따르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첫째, 이게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인지 아닌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 그런 패턴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병법.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식대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패전한 다음에 원망 불평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순종의 병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에서 승전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습관, 그런 패턴이 있었죠. 그 후기는 다름 아닌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사뭇 다른 차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으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조차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를 스스로 지원하여 자원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대성을 거두죠. 그를 일개 무명의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아니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러한 전투였고, 이스라엘 국가 전망이 달린 총체적 위기에서 건진 괄목할 만한 승전의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문에서 정작 자기를 괴롭히고 해하기를 꾀하고 함정을 파고 자기의 생명을 사냥하려고 하는 원수를 대항하여 나가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용맹한 다윗으로 하여금 싸울 의지조차 생기지 않도록 바꿔놓은 것일까요? 적은 분명히 적인데 종류가 다른 적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을 볼 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이들은 골리앗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도 아니며 아말렉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위하여 슬퍼하며 위하여 금식까지 했던,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에 기록한 대로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어머니를 위해 울듯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울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작 다윗이 오늘날 공경에 빠졌을 때의 불량배처럼 떼지어 자기를 중상모략하며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됩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일거에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 기운이 옛날 같지 않아. 스태미나가 그때 같지 않아. 힘이 달려서 있을까요? 피곤해서였을까요? 전략이 바닥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맡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늘 잘 싸우다가 갑자기 그의 삶의 철학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꺼이 나아가 담대히 싸웠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그러한 개인적인 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 혈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니, 맡겨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죠. 이미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10년 동안 사냥개처럼 자기를 추적해 따라다니던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 견디기 힘든 세월 속에서도 그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복수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아니 그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대신 그의 목숨을 거둬줄 수 있는 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만류하고 단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조차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했던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원수를 대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윗의 아픔에 무심하셨나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주셨죠. 정말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다윗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증오의 불길에 쌓여 적개심을 가지고 얘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정신적, 영적 감옥에 살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 사정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뼈아픈 가슴의 통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외침을 외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구를 우리에게 던질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의 안타를 때리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만루에서 모두가 홈베이스를 밟는 천국의 홈런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